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 부여해 주신 가장 강력한 본능이 있다면 그것은 종족 보존의 본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어의 삶을 보면은 수천 킬로, 심지어는 수만 킬로를 헤엄쳐서 자기 자신이 태어난 그 강물의 맨 꼭대기 상류에 거기 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폭포를 넘기고 또 그 그물을 타면서 진짜 거기서 알을 낳고서는 그다음에는 기진해서 죽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자연계의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식물의 세계에서도 꿀을 만들어서 나비나 벌이 와서 그 꿀을 먹게 하고 그 사이에 씨를 묻혀서 다른 곳에 가서 수정을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전략이 있습니다. 또 꿀이 없는 나무나 또 이 민들레 같은 것은 바람을 통해서, 솔나무도 바람으로 그 씨를 퍼뜨리고 민들레도 바람에 불면 솜사탕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뽀송뽀송한 그 씨를 달고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자나무는 물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그 씨를 퍼뜨리고, 심지어 호주에 있는 어떤 나무는 불이 나야지 그 씨바지가 불에 타면서 터져가지고 씨를 퍼뜨리는, 그러니까 불이 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씨를 퍼뜨리지 못하는 희한한 나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산불이 거기는 필요한 것이겠죠. 또 어떤 도깨비 가시인가 도깨비 덤불인가 하는 것은 코바늘이 있어서 몸에 붙어서 옮겨 다니고, 또 우리 옷에도 붙어서 옮겨 다니면서 씨를 퍼뜨립니다. 어쨌든 이 씨 퍼뜨리기 위해서 자기 종족을, 열매를 전파하고 계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하는 어떤 자연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주신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뜻은 무슨 말이냐? 스스로 속지 말라, 그 뜻이에요. 착각하지 말라. 좋은 씨앗을 심지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두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업신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야. 너희들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지, 나쁜 씨앗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들어? 나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래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거기에 뭐 채워지는 것 같아? 웃기는 얘기하지 마. 그건 네가 네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은 꿈을 잉태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여 결국 나중에는 그 꿈이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그런 법칙들이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바 되어 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세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변가에는 모래알을 다 씌워봤는데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도저히 셀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줄 자손만큼은 별들보다도 모래알보다도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받아서 그는 꿈을 꾸고서 그 꿈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열매를 맺고, 지금 현재 전 세계 아마 그를 추종하는, 그를 믿는, 그를 아버지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마 역사를 지난 한 4,000년 동안에 아마 수백억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있는 별만큼 아마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었는데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공개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종살이 옥살이 13년 후에 그의 꿈은 이루어진 바 되어 결국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형들의 절을 받고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도 40세 때 그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애굽으로부터의 노예 생활을 이제 그치고 이제는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그 나이 80세 때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 홍해를 건너 마을을 지나 광야에 들어와서 출애굽하는 그런 놀라운 그 꿈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와 더불어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 40년 전에 탐지했던 그 가나안 땅에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입성하게 되어지고 어쨌든 그런 그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어야 돼요. 죽는 게 뭔지 모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주장할 게 없다 이거예요. 난 내세울 게 없다 이거예요. 나는 죽어야지만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깨져야 된다. 여러분들 이사야에서 보면은 야곱에 대해서 그를 버러지같이 짓밟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죠. 맞아요, 안 그래요? 맞죠? 자, 그러면 왜 지렁이는 밟으면 왜 꿈틀할까?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아파서 꿈틀할까요? 여러분, 지렁이를 밟았을 때 꿈틀하는 이유는 제대로 밟히지 않았기 때문에 꿈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딱 밟히면요, 이렇게 하면 꿈틀할 틈도 없어요. 쫙 뻗어요. 특히 죄종들을 우리 교회도 저까지 해서 한 19명 정도 되는데요. 그들 이쁘지 않아요. 젊잖아요. 활기차잖아요. 근데 다 물어보면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짓밟히는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죄종되지 않고서 그런 사람들은 죄종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런 어떤 죽음의 체험이 있기 전에는 죄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런데 내 욕심대로 살거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거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이 있거든. 아니, 선악을 하나님은 올바르게 판단하실 텐데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그 열매를 먹고 나서 밤낮 내가 잘못했다 잘했다 내가 판단하니까 죽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 인류의 죄를 당신에게 담당시키는 그 뜻이 이루어진 바되어 인류의 모든 죄가 그에게 담당되어 심판받으시고 그는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들이 그를 믿을 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 당했다.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았다. 그것만 믿어라. 너는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남들에게 구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고 너는 어쩔 수 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에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너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 많은 죄를 그가 담당하시고 우리가 그의 행적과 그의 모든 행위, 그의 순종을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떤 영혼이든지 천국의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심은 모든 씨앗은 결국은 저주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은 악한 귀신에게 감염된 인간의 생각이고 또 음란은 더러운 귀신에게 감염된 인간의 생각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귀신에게 미혹돼서 거기에 속해가지고 어떤 나쁜 짓, 더러운 짓, 추악한 일, 그리고 원한 맺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할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 왜 내가 이런 마음속에 이런 원한이 사무치어 있을까?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속에 귀신이 있었구나. 내 속에 상처를 통해서 귀신이 아직도 남아있었구나. 이거 치료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마귀가 파리가 똥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깨닫고 나서야 내가 죄를 씻고 용서를 받고 또 정결하게 함을 통해서 귀신의 치료 나에게 임하지 못하고 남을 용서하고 베풀고 또 나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남의 죄를 그냥 두지 않고 용서하고 풀고 화목하고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화평과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많은 교단에 가서도 설교도 해봤고 많은 교단의 여러 종류의 목사님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성경도 서로 공부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내가 왜 순복음이라서 이렇게 좋은가? 물론 그들도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장로교면 장로교, 천주교, 침례교면 침례교, 감리교면 감리교 다 좋아서 거의 있겠지만 저는 순복음의 어떤 그 메시지가 너무 좋고 순복음의 영성이 너무나도 신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내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가 잡히지 않냐 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 아닙니다. 귀가 잡히셔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쌓이는 이 율분, 내 속에 쌓이는 내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응어리진 것들을 풀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하나님이 귀가 잡히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가 잡히셨으면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응답하리라. 보여주리라. 부르짖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귀가 잡수셔서 그러셨을까요? 네 속에 있는 울분을 씻어라. 토해버려라. 사람들은 야구장에 가서 축구장에 가서도 막 소리 지르면서 울분을 토해내고 스트레스를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냥 해소되지 않은 그런 원한이 사무쳐 있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겠다느냐. 먼저 소리부터 질러라. 외쳐라. 부르짖어라.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부터 날려버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내 속에 인격체가 있는데 귀신이 들어갔을 때 내가 나를 주장할 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할 때 다 틀려. 구별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를 주장할 때도 내가 안 좋아. 내가 좋지 않아.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때가 제일 정결해요. 그때가 제일 마음에 아주 소망이 차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뿌려진 이 강력한 이 DNA, 영적인 DNA가 우리들의 생활에서만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전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 복 받느냐?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정말 놀라워요. 생각에는 아마추어적인 생각이 있고 프로적인 생각이 있어요. 무성하게 말만 하는 것은 아마추어가 하는 일이고 프로는 행동으로 자기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추어는 불을 쬐기만 하지만 불을 지피는 자는 프로가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에 변명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책임성 있게 그 결과를 좋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프로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약자에게 강합니까? 강자에게 강한 게 프로입니다. 돈과 일과 어떤 사건들을 더 중시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렇지만 프로는 미래지향적이고 항상 틀의 노예가 돼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력한 거예요. 아마추어는 자기 직책으로 권력 싸움에서 남들에게 행사하고 보수적인 기질을 발휘하려고 들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프로는 자기 삶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남을 이끌어주고 같이 함께 유익을 추구하시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실패를 자주 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실패했어도 그것을 실수로 만드는 것뿐이지 결국은 최종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마추어들은 남들이 잘못하면 비웃습니다. 그러나 프로는 누가 잘못하건 잘하건 많은 웃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프로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는 프로고 너희들은 아마추어야.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나하고 0.0001mm만 떨어져도 너는 내가 원하는 바의 열매를 맺지 못해. 붙어 있어. 나하고 좀 관계를 갖자.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허무합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어왔다가 물어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공허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끝입니다. 그냥 무구나. 이게 그들의 어떤 그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그 무의미를 거기에다 의미를 두고서 그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알리고자 해요.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서 그 의미를 알리는 그런 허무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귀신 생각이에요. 귀신이 그런 어떤 인생을 허무하게 여기지 하나님은 우리를 허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들은 살만한 의미가 있는 어떤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지 너희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도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와 관련된 인생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았다. 주님 나라 확정사에 올려 쓰임받았다. 그건 반드시 기억된 바 되어 천국에서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보상을 받게 될지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정말로 가치 있는 열매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은 무가치하게 그렇게 취급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화 중에 누가복음 13장 이하에 주인의 뜻에 의해서 포도원에 심겨진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지는 거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어떤 뜻이 있었어, 어떤 의미가 있었어. 자기가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와봤자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을 보고 나니까 그 주인 하는 말이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떻게 땅만 이렇게 버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포도원 주기가 툭 튀어나와서 1년만 기다려주십시오. 내가 조치를 좀 취할 테니까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려도 좋지 않겠습니까? 1년 돼서 열매를 얻으면 참 좋은 거 아니면 이때까지만 한번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포도원 지기는 그 나무를 어떤 생리적으로만 본 게 아니라 병리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딱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뭔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지 한번 잘 해주면은 이 나무 통해서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이다는 어떤 그런 나무에 대한 신뢰심이 있었고 내가 그동안에 돌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 한 것은 뭐냐? 그 땅을 두루 팠대요. 막 뒤집었대요. 무화과 나무 그 주변에 있는 땅을 갖다 막 후벼파고 그냥 들쳐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격렬한 어떤 그런 역경들을 많이 통과합니다. 그런 걸 통과하지만 그 굳어짐, 고정관념, 자기 고집이가 안 깨지거든요. 팍 깨뜨려. 막 뒤집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지 않으시면은 나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막 엉키고 막 뭐 이상해지고 뭐 도저히 정신이 없어.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한 게 이젠 끝이구나. 난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의 종착역을 마치겠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고난과 심판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도박과 살인과 술과 음란과 마약과 고정관념 같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지속될 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호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태까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악을 퇴치하는 데 있어서 고통 외에 그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역사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고쳐지느냐? 사람은 어떻게 해서 변화되시느냐?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역경이 있어야 돼. 시련이 있어야 돼. 도저히 인간의 어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선에서 초월할 수 있는,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절망감이 있어야지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하지만,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서 이렇게 구원받아 전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만 바라봐서 자살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 역경과 이 슬픔과 이 어려운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일어나는 것이라면은 이 문제의 해결점도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그들이 예수 믿고서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을 생리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병리적으로 받은 바 되어 내가 한번 조처를 한번 해보겠다,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을 한번 취하고 해보겠다 싶어서 막 두루 파는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역경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도래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냐고 거기다가 비료를 줬다 이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그냥 징계만 오지 않냐고 거기에 따르는 은혜가 동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만약에 징계만 받았으면 난 죽었을 거야 아마. 내 징계 중에도, 그 아픔 중에도, 절망 중에도 길이 열리고 빛이 보이고, 터널이 이게 불이 아니구나, 이게 터널이구나, 저기 끝에 다시 출구가 있네. 그걸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 통로로 삼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궁극적으로는 결실을 얻기 위한, 옥토로 만들기 위한 징계와 두루팜과 비료가 막 섞여서 나에게 결국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주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의 전쟁에서 지금 아주 잔인하게 보복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땅굴도 수백 킬로가 된다는데, 그것을 전폭주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언제 어느 땅굴을 폭탄을 터뜨려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일지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잔인한, 아주 잔혹한 어떤 그런 전술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신약까지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친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왕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강성해져서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그들을 때려 부수는 어떤 막강한 힘이 있었어요. 성경 보세요 한번. 그런데 그들이 신당을 짓고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귀신을 섬기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왕이 통치할 때 당시에는 어떤 특별한 외부의 세력, 특별히 블레셋 군대를 사용해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징계했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도 이 하마스가 전부 다 블레셋 계통이에요. 팔레스타인 계통이에요. 하루에 3시간 동안 5,000발의 그런 불이 막 쏟아진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그 동성애가 막 남바라고 아주 창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거기에 불과 유황으로 불심판하셔서 멸절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를 3시간 내내 그 조그만 그 나라에서, 하마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구도 적고 병력도 약한 나라에서 무슨 준비를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그런 불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3시간 동안 5,000발이나 미사일을 때릴 수가 있겠어요. 깨달아야 되는데 원수 갚으려고 들잖아요. 자기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지금 보복하려고 들잖아요. 텔아비브란 그 도시는 동성애가 전 세계 지금 제일로 창궐하는, 모든 동성애 회의를 거기서 하고 축제를 거기서 하는 아주 더러운 곳이 됐어요. 그걸 회개해야죠. 나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몰라. 국제적으로 잘 몰라.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는 열매를 낳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죄를 심으면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생각이
깨끗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는 입술에 깨끗해야 돼요. 왜? 입술에도 열매가 있으니까. 말은 사람들의 자기의 뜻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창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마우스라는 그런 신학자는 말하기를 한마디의 말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그린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말은요, 주술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 뱉은 것은 어디로 가지 않고 남아있다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다분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내가 재미있는 말을 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유머 감각을 좀 이렇게 발휘할 때가 좀 있어서 하다 보면은 실수하는 말도 있고 좀 천박한 말 할 때도 있어요. 그러겠다 지우기까지는요. 내가 한마디 했으면은 한 100마디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지워야지. 그걸 지워질 만큼 힘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4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인데 그는 왜 그러느냐? 가나안 땅에 가서 그래 땅을 탐지하고서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한번 잘 공부하고 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래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멸절당한다고? 뭐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모세를 죽이자고? 우리가 종살이하는 것이 낫지 여기서 죽는 게 낫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나를 향해서 하는 그 모든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않는가 봐라. 결단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뒤로 돌아 갓 해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 바로 목전에서 뒤로 돌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20세 이상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다 죽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 훈련받은 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말 조심합시다. 네,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인간은요, 자기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 인생을 사는 거래요. 자기 말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있고 타고 다니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타고 다니는 말도 내 말이면 그 말을 타고 다니고 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그 말을 때문에 내 인생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야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시옵소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3명의 현인에게 한 왕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첫 번째 현인이 말씀하기를 한계넘는 고통을 당할 때가 참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그 현인은 왕이시여 늙어서 가난한 것도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늙어서 가난한 것. 여러분들 늙어서 돈 좀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손자들이 오면 용돈 줄 거 정도는 있어야 돼요. 자식들 오면은 그래 밥이나 함께 사자 하고서는 내가 밥 살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된대요. 왜? 그거 없으면 아무도 안 찾아와요. 아이들도 안 찾아와요. 요양원에 가서 그냥 죽기만 기다리고 자빠져.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다고 또 헌금도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해요. 네? 의미 있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자가 말하기를 좋은 일 하나도 한 것 없이 임종을 맞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즉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았다 이거예요. 부가치하다 이거예요. 우리 늦기 전에 우리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여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적인 어떤 영성, 순복음의 어떤 그런 기운, 성령 충만함이 뭔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엄청나게 경험했던 그 달라짐, 변화도 받은 이거를 갖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남겨야지 되지 않겠느냐. 우리 후손들에게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을 대신할 수 있는 후계자를 우리가 양성해 놓고 가야 돼요.
나도 목사 하나 세워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장로면 장로, 교역자면 교역자, 뭐 권사면 권사 한 번 딱 세워놓고서 가셔야지. 그냥 달랑달랑 가면 너 뭐 하다 왔니? 달랑달랑 아무것도 안 하고, 야, 넌 어떻게 너만 권사 받고서 여기 가서 상급받아? 후계자를 낳아야지 이게 이어질 거 아니냐. 그걸 정말 나만 혼자 달랑 그렇게 천국 가지 마시고 후계자를 남겨놓고서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에는 결실의 계절 따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의 어떤 가을을 맞이했다고 하지만 평상시에도 내가 살면서 무슨 씨앗을 심었는가, 밭은 내가 어떻게 갖고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이심에 익한 표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